할렐루야. 귀한 주일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월달이 쏜살같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연말이 지나고 연초가 되면 교회마다 새롭게 세워진 일꾼들을 교육하고 세우고 또 한 해의 계획들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 나아갈 건지 많은 교회들이 준비하고 또 고민하는 시기가 1월인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일꾼들이 있죠. 그 기준은 입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사람이고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또 그 믿음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본인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는 일꾼으로 세웁니다. 너무도 당연한 말이죠. 이와 같은 조건은 세상의 기관이나 단체도 최소한의 기준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직임에 맞게 일꾼을 뽑습니다. 내가 맡길 일에 대해 재능이 있는지, 자기의 능력, 외모, 그 사람의 가문, 일에 대한 능력, 그것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좋은 자격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갖추어 사람을 고르고 또 고르고 그 사람을 최종적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교회도 이런 기준들을 나름의 기준들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등록하는 사람들 혹은 교회에 첫 발을 내딛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교회의 어떤 직분이나 직임을 얻기 위해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의 직장에 들어가는 사람들과 교회에 오는 사람들의 시작부터 그 의미가 전혀 다르지요. 연수가 차고 신앙의 고백과 믿음을 갖게 되면 교회에서는 자연스럽게 직임을 얻게 됩니다. 직분을 얻게 되죠. 그것을 내가 고를 수도 없고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창립 이래 이후에 어떤 해보다 참 바쁜 1월달을 보낸 것 같습니다. 비전 트립을 준비하고 또 그곳 현장을 가보게 되고 그곳에서 많은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1월의 시간이 훌쩍 지나고 나서 벌써 2월을 준비해야 되는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빠른 시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2024년보다 조금 더 나은 2025년 한 해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교회의 직분을 맡은 분들, 교회의 직임을 맡은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영혼에 담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스스로 자원하고요, 또 능력이 많아서 그 직임을 맡은 것이 아님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맡으신 직분, 그 직임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직임입니다. 세상은 내가 무엇이 되기 위해 애쓰죠. 준비해서 그것을 얻으려 하는 것의 일의 연속이지만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의 직임은 다릅니다. 교회의 직임은 철저히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주시는 거룩한 부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특별히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1절부터 7절까지는 감독의 직임에 관한 말씀이고 8절부터 13절까지는 집사의 직분에 관한 설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사는 평신도의 모든 직임을 대표로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장로회 가보면 권찰도 있고 서리 집사도 있고 안수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직임들이 다양하지만
초대교회 안에서는 감독과 집사 두 직임만 있었습니다. 감독이란 오늘날 목회자를 지칭합니다. 헬라어 원어에 보면 감독을 지칭할 때 그 뜻을 내려다보다, 돌보다, 감독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가보면 양떼를 돌보는 사람, 양떼를 다스리고 돌보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됐던 목자의 의미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목회자를 뭐라 그러죠? 목양한다, 목회한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자의 의미, 양떼의 지도자의 의미를 그 가운데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중차대한 직임을 보잘것없는 인간에게 맡기신 거죠. 연약한 인간을 선택해서 목자의 직임을 그에게 선택하신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나 양떼를 이끈다는 것, 그 양들의 운명을 보장할 수 없어요.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세울 때는 최소한의 자격을 요구해요. 아주 최소한의 자격입니다. 감리교 안에서 목회자가 되어지는 그 기본적인 과정은 기본적으로 대학을 마쳐야 됩니다. 4학년에 대학년 4년을 마쳐야 하고 대학원을 2년에서 3년의 과정을 마쳐야 됩니다. 최소한 7년의 공부의 신학의 과정을 마쳐야 합니다. 매년 성경시험과 신학시험과 그 시험을 모두 합격한 뒤에 논문을 써야 1년 과정을 마치게 됩니다. 그렇게 3년 4개월의 수련 과정을 거쳐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감리교 안에서 목사가 되려면 최소한 11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최소한의 자격이에요. 그렇게 목사 안수를 받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격을 다 갖췄느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아주 최소한의 자격. 그로부터 앞으로 수십 년의 목회의 삶을 살아가며 깨지고 다듬어지고 부서지면서 소양과 전문성과 영성을 갖추며 목회를 배워나가는 과정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최소한의 모습인 거죠. 우리 교회도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닙니다. 큰 교회들을 가보면 좋은 직업군에 속한 많은 직업군의 사람들이 있어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그 장로님, 권사님들, 재정부장님, 선교부장님, 관리부장님 등등 중책을 맡으신 분들을 보면 다 어때요? 큰 교회들 보면 사회에서 내놓으라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기들끼리의 소그룹 모임이 있어요. 변호사의 모임이 따로 있고 의사의 모임이 따로 있고 회계사의 모임들이 다 직업별로 그렇게 자기들끼리 인정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모임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일꾼은 자격을 갖추고 재능 있는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을 우리는 언제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일꾼은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 봐야 합니다. 매우 명확한 한 가지의 사실은 우리가 일꾼을 세우려고 할 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사람의 개인적인 스펙, 능력,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사회에서 어떤 덕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관심 있는 것, 그 사람에게 직임을 맡길 때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냐면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먼저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인가? 네, 여기에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요, 복음에 관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존립의 가장 큰 이유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교회에 존립될 수 있고 그것이 가장 우월한 가치이고 그것이 가장 우선적인 가치가 되느냐, 그것을 추구할 사람들이 그 직임을 맡아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를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동의하십니까? 우리 교회에 들어오고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직분자들이 탁월한 능력을 소유하는 것보다, 많은 물질을 갖는 것보다 하나님의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우월하다, 그것이 가장 위대한 정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동의하시냐 말이에요. 성경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직분을 맡은 우리들 가운데 이 사실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을 감당하기에 있어서 반드시 선한 목적을 추구하는, 복음만을 먼저 우선되이 여기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놀라운 업적과 사업을 추진하고 만들어내기 이전에 그 목적은 언제나 복음과 관련되어진 것이 되어야 해요. 교회의 일은 말이죠. 이 기준에서 교회의 사업과 계획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 감독의 직임, 목회자의 직임을 맡길 수 있을까요? 무려 감독의 직임은요, 오늘 디모데전서의 말씀에 보니까 15개가 되네요. 15개의 항목에 속해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로 보면 책망할 것이 없는 자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책망할 것이 없다. 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보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따라서 일부 일처제를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세 번째는 절제해야 되고요. 네 번째는 근신하며 건전한 정신과 차분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다섯 번째는 아담하며 예의 바르고 명예로운 것. 여섯 번째,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아는 자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 당시 1세기 때는요, 여행하던 그리스도인들이 이교도 분위기에 휩싸여 있는 여행이나 이런 데서 숙박을 하지 않았어요. 여행을 떠나면 어디로 갔냐면 그리스도인 집, 예수 믿는 사람 집을 찾아다녀서 그 형제의 집에 들어가서 문안 인사를 하고 숙박하며 거기에서 의식주를 해결하게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서로 손님을 접대하고 대하는 것,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이것이 감독의 직분의 하나인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가르치기를 잘하는 자이며, 여덟 번째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아홉 번째 구타하지 않고, 열 번째 관용하는 자, 11번째 돈을 사랑하지 않는 자, 12번째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을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도 돌볼 수 있다는 거예요. 기준은 뭐죠? 자기 집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울 수 있는 자에게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집을 보라는 거예요. 그 집을 얼마나 잘 다스리고 있느냐, 그것을 보라는 겁니다. 13번째, 새로 입교한 자도 아니고 교만한 자도 아니고, 15번째, 외인에게, 외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선한 증거를 얻는 자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15개의 자격을 저에게 적용한다면 감당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물론 그것을 제가 짊어져야 될 일이고 제가 그렇게 해야 될 일이지만 이 기준이 우리에게는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집사의 자격은 어떨까요? 첫 번째,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는 겁니다.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졌고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가운데 가진 그 비밀의 복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조건을 자세히 보십시오. 세상에서 원하는 능력과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들이에요. 세상에서 능력을, 그 사람을 뽑을 때 뭐 깨끗한 사람을 뽑겠습니까? 정직한 사람을 뽑겠습니까?
능력이 좋은 사람, 학벌이 좋은 사람을 뽑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요구하신, 우리의 일꾼들을 요구하실 때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는 너무도 다른 기준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과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교회의 일꾼들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 술 취하고 정중하지 못하고 일구이연하고 더러운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 양심을 버리고 교만하고 자신의 가정조차도 희생하고 돌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꾼은 그러지 아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내가 뭘 얻느냐, 무엇이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실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기본적인 소양, 믿음의 소양을 우리에게 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이 많은 하나님의 교회 일들을 감당하라고 그런 사람들만 요구하십니까? 라고 말할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핵심과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연약해도요, 일꾼으로 세워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감당할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의 선한 마음과 그 사람의 봉사의 마음,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면 하나님이 들어 그를 사용하세요.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놀랍도록 능력 있게 그 삶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의지, 당당함,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믿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내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엎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로 하여금 그 일들을 감당할 힘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이전하려는 계획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개척을 하고 나서 2011년도에 교회를 한 번 이전을 했어요.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2층 건물에 상가 건물을 임대를 하고 40한 7, 8평 되어지는 건물이었습니다. 근데 사택을 따로 얻을 수가 없어서 교회 인테리어를 하면서 뒤쪽에 막아서 뒤쪽을 사택으로 방 한 칸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내가 문제였어요. 어떤 문제였냐면 살림을 하는 여자 입장에서 이제 가정이 다 오픈되는 거잖아요. 주일날에도 방문 잠궈놔도 찬송이가 야 우리 집 들어와, 우리 집 재밌는 거 있어, 방문 벌컥벌컥 열고 들어가면 막 애들이 막 안방을 다 차지하고 집안이 주일이 지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사택을 겸해서 했기 때문에 예상대로 주일날이 되면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이 안방을 휘젓고 다니고 침대를 휘젓고 다니고 침대에서 뛰어놀고 예상했지만 초기에 너무 힘들어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교회 아이들이 늘고 조금씩 성도들이 생기고 부흥하기 시작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더 감사하구나. 내가 이거 할까 말까, 내 집에 들어오는 거 좀 꺼려졌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차츰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 집에 들어오면 어떠냐, 다 어지럽히면 어떠냐, 정리하지 뭐. 인원이 많아지고 더 많은 성도들이 생기는 거, 그것이 더 행복하고 더 기쁜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개방하는 거예요. 열어놓고 그래, 잠가도 소용없다, 다 열고 들어가니, 비밀번호 해놔도 소용없다, 다 알려주니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열고 들어가. 그래, 그냥 들어가, 그냥 다 열어놓고. 그렇게 굉장히 재미있게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집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집에 매주 누군가가 들어와서 그 집을 개방해야 된다면 매주 놀이터로 다 열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다 개방하실 수 있겠어요? 그 영혼을 위해서 내 가족에, 내 집에 초청하고 내 삶에 초청하고 늘 그를 위해서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나를 열어주고 오픈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하겠다는 최소한의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지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열린 마음이에요. 내가 그것을 얼마든지 감당하겠노라 라는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통해 2025년 내게 맡겨진 직임의 무게를 발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왜 내게 권사의 직분을 주셨습니까? 권할 권. 여러분, 남에게 권하는 권사는 그냥 권사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권하고 그를 이끌어 교회로 생명으로 전도해 오는 사람이 직분이 권사예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권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직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집사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일을 잡을 집 일사 아니에요? 교회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일을 감당할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계급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에 맞게 하나님이 내게 직임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2025년 한 해 내게 주신 직임에 맞게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열매는 뿌리지 않고서는 거둘 수 없어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복음의 비밀한 일을 가진 사람이 입을 열어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들을 내가 품고 나를 열어 안아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저 교회에 와서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에 실천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뿌리시고 기도하는 거예요. 뿌리시고 열매 맺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뿌리고 물을 주는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뿌리지 않고 물 주는 수고가 없이 거두기를 바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2025년 한 해 우리에게 직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교사로도 허락하셨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직분들 내가 어떻게 감당할지를 여러분 고민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고민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교회를 섬기는 가장 중요한 자세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어떤 겁니까? 내 가정 돌보듯 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 가정 돌보듯 하라. 여러분, 내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누가 가장 잘 알죠? 가족 구성원들이 가장 잘 알아요. 가장만 아는 게 아닙니다. 각자 다 그 집 가정 구성원으로서 우리 집에 필요한 것들을 가장 정확히 알아요. 잠시 다녀가는 손님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일꾼의 자격 가운데 뭘 하라고요?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가 그 일꾼을 세우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단순히 가정만을 의미하지 않고요. 그런 자세를 가진 자가 교회의 사명도 감당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가정 돌보듯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 집에 무엇이 필요한지, 먹을 것이 떨어졌는지, 방바닥이 차가운지, 가스 연료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가정을 돌보듯 교회를 돌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집에 일주일에 한 번 들어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다녀가는 사람이 없어요. 피차 쉽지 않은 어떤 직업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매일매일 머무는 곳이 집이에요. 매일매일 마음을 두는 곳이 집입니다. 삶이 시작되고 회복되고 변화되어지는 것이 집이에요. 가정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도 그렇게 섬기시라는 거예요. 교회도 내 가정 돌보듯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교회에 머물기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일꾼들이 많은 교회에 그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 교회가 성장해요. 그 일꾼들이 많은 교회에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많지 않지만, 하지만 이 소수의 인원이 철저히 하나님의 일에 성실히 2025년 이 한 해를 감당한다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 교회를 복음의 전초기지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구원하는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그 일꾼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 한 해 1월을 정신없이 보내고 이제 2월을 시작하는 문턱에 우리가 일꾼됨을 다시금 점검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꾼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직임을 맡은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가정을 돌보며 내 필요를 부지런히 살피듯 하나님의 교회를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복음의 비밀한 일을 나의 입으로 전하며 수고스럽게 씨를 뿌리며 물을 주는 열심을 내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손과 발을 통해 심은 귀한 씨앗에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가정을 위해서 애쓰듯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도 수고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두게 하여 주셔서 2025년 한 해가 저물 때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